오늘은 마태복음 대신에 9월에 예정된 직분자 선거를 앞두고 관련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직분자 선거가 이제 3주 앞으로 다가왔지요. 여러분은 선택할 분들을 대략 결정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직분이 무엇인가요? 교회 직분은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신분이 아니고 계급도 아니지요. 직분이 무엇인가? 직분은 교회 머리 대신 주님께서 교회를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방편입니다. 성도들은 직분자들을 통해서 머리 대신 주님의 돌봄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직분은 이 주님의 다스림을 실현하는 도구로서 교회의 조직과 모든 질서의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 교회라는 하나님의 집, 교회라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기본 구조가 바로 이 직분이 되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직분자 선거를 앞두고 본문에 근거해서 집사와 권사의 자질이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 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질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두 직분의 역할, 이 두 직분이 왜 중요한지를 살펴보고 이어서 자질을 두 번째로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직분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는 자에게 약속된 복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집사와 권사의 역할은 자비의 봉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집사님, 권사님이라는 호칭을 자주 사용하고 듣지요. 그런데 정작 집사와 권사가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경우는 드문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일들은 목사나 장로가 맡아서 하고 잡무나 허드렛 일은 집사와 권사가 도맡아서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결과 집사나 권사를 목사나 장로보다 더 낮은 직급처럼 덜 중요한 직분으로 오해하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집사와 권사의 직분에 대해서 오해하는 이유는 이 직분의 역할과 교회 안에서의 중요성을,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집사와 권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왜 중요할까요? 이 직분이. 집사와 권사의 역할은 자비의 봉사입니다. 긍휼의 봉사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로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지체들을 위로하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모두 봉사지요, 섬김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이 봉사, 이 섬김의 근원이 있죠. 근원. 그 근원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섬기시고 봉사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봉사, 이 고귀한 섬김, 최고의 봉사를 감당하셨죠. 이렇게 주님께서 자신을 내어주는 섬김과 봉사로 새 생명을 얻고 구원받은 신자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이 교회에 속한 자들은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면서 교회를 돌보는 일에 각자 나름대로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특히 그 가운데 투표를 통해서 선발되어서 공적으로 이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에서 공직자로서, 공무원으로서 봉사하는 자들이 바로 직분자입니다. 대표적인 네 가지 직분이 있지요. 목사, 장로, 집사, 권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네 가지 직분은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의 봉사이고 다른 하나는 자비의 봉사입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돌보면서 때로는 그 말씀으로 책망하면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죠. 이 직분을 맡은 자가 누구인가요? 목사이죠. 그리고 장로는 목사가 전한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성도들이 잘 듣고 이해하고 있는지 살피고 그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돌보는 직분이 바로 무엇입니까? 장로의 직분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자비의 봉사는 무엇입니까? 자비의 봉사는 성도들이 실제로 겪는 어려움과 아픔을 살펴서 돕는 것이죠. 가령 배고픈 자가 있다면 먹을 것을 주고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붙들어주고 교회 안에서 소외된 자가 있다면 먼저 다가가서 함께 있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집사와 권사의 직무가 되겠습니다. 교회에서 공적으로 이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목사와 장로는 영적으로 교회를 돌보는 직분입니다. 권사와 집사는 긍휼의 사역자가 되어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연약한 지체들을 보살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최초의 집사를 어떤 교회가 세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웠지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한 성도들을 구제하는 일을 성도 수가 많아지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에서 누락되는 불상사가 발생했을 때 이 구제 일을 더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최초로 7 집사를 세웠습니다. 그 후로 신약의 교회는 궁핍한 성도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집사를 선출한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 1장 1절에도 보시면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이 있고 이 성도들과 구별해서 감독들이 있고 또 누가 있습니까? 집사가 벌써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이라고 해서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이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 안에 집사를 어떻게 세워야 할지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교회 헌법에도 집사의 역할을 실현하기 위해서 집사의 직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집사는 당회의 지도 아래 교회의 봉사와 교회의 서무, 회계와 구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4가지를 열거하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은 구제입니다. 그 구제를 위해서 회계도 담당하고 섬겼다는 것이죠. 그것이 집사의 본래의 성경이 가르치는 사명이죠. 그래서 집사들은 교회를 살필 때 먼저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없는지, 그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신앙생활에 예배 생활에서 멀어지는 사람은 없는지 살펴서 돌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집사뿐만 아니라 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권사라는 직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권사라는 단어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권사 직분은 비성경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없지 않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권사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느냐? 여집사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자 집사가 있듯이 여집사를 권사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집사의 자격을 나열하고 있는데 11절 보시면 갑자기 여성 일꾼에 관한 말씀을 포함하고 있죠.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이 외에도 여러분 여성 집사가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구절이 있는데 로마서 16장 1절을 보시면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라고 합니다. 베베를 일꾼이라고 하는데 이 일꾼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의 집사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디아코노스라고 해서
그래서 베베는 갱그레아 교회를 신실하게 봉사하는 여집사였다. 오늘날로 말하면 권사였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교회 헌법에도 여권사에 대한 권사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헌법을 한번 보시면 권사는 당회의 지도 아래 교인을 신방하되 특히 병자와 궁핍한 자와 환난당한 자, 시험 중에 있는 자와 연약한 자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권사라는 것입니다. 근데 원래 여러분, 이 역할은 한국 장로교의 초기 헌법에는 여성 집사에게 주어진 직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의 그때의 이 직무와 똑같이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집사와 권사가 행하는 자비의 봉사는 단순히 자선 사업이 아니죠. 주님의 사랑과 긍휼로 돌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어떻게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설 수 있을까요? 60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 지난 60년간 어떻게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말씀의 봉사만으로 세워질 수 없고 이 자비의 봉사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여러분? 아무리 강단에서 말씀이 풍성하게 선포되어도 바르게 전해져도 성도들의 삶 속에는 배고픔과 눈물이 있죠.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상처받고 아픔이 있어서 괴로운 순간들이 있는데 또 교회 안에서 본의 아니게 소외받는 그런 지체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상황이 방치되면 어떻습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예배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어요. 성도의 교제를 회피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음으로 주눅이 들어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위로하고 필요하면 교회의 자원을 연결해서 지원하는 일을 하는 직분이 바로 집사와 권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움을 받은 성도들은 힘과 용기를 얻어서 또 믿음의 길을 조금은 비틀거리면서도 끝까지 꿋꿋하게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돌아보시면 이런 도움을 받은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의 이 자비의 봉사로서 집사와 권사의 이 직무가, 이 역할이 온전히 복원되도록 기도하며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집사 권사로 섬기는 분들도 주님의 손과 발이 되셔서 연약한 지체들을 지금처럼 신실하게 잘 보살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를 통해서 또 집사와 권사로 피택받을 분들 세워주셔서 이 주님의 자비와 위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더욱 풍성하게 힘있게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집사와 권사의 자질은 말씀으로 변화된 성품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집사의 권사의 역할에 대해서 이 직분이 왜 중요한지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 근거해서, 성경에 기반한 헌법에 근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본문을 통해서 누가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지, 이 직분에 적합한 자질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죠. 무엇일까요, 여러분? 직분자의 자질로서 어떤 능력보다도 성품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일을 교회 안에서 잘 할 수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서 학벌이나 직업이나 스펙이나 집안 배경이나 어떤 사회적인 지위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거룩한 품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아서 빚어진 그런 인격이 드러나는가? 그래야 교회를 세우는 유익한 일꾼이 될 수 있다. 왜 그럴까요? 이 직분은 실력이나 재능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봉사하다 보면 의견이 충돌하기도 하고 또 사람과 본의 아니게 부딪히는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든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겸손과 사랑으로 또 지혜롭게 해결하는지 그 사람의 됨됨이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주님을 닮은 인격을 갖추지 않으면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점에서 세상에서 일하는 것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왕국인 이 교회에서 공무원, 공직자로 일하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을 뽑습니까? 유능한 사람을 찾지요. 일 잘하는 사람을 먼저 찾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주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 품위가 있는 사람에게 일을 맡겨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8절과 9절을 보시면, 자, 집사의 자질 중에 보시면 첫 번째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정중하다고 말하는데, 그럼 이것은 좀 아쉬운 번역이 되겠습니다. 이게 정중하다는 것은 사람을 정중하게 어떤 존대한다, 예의 바르게 대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게 정중하다는 것은 이후에 나오는 모든 자질을 포괄하는 의미예요. 존경받을 만한 인격이라는, 존경받을 만한 인격을 말합니다. 말과 행실에 있어서 거룩한 성품이 있다. 그 다음에 이 성품이 무엇인지 두 가지로 소개합니다. 8절에는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인지 세 가지를 말하고 9절에는 긍정적으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집사 권사의 자질로서 구체적으로 제일 먼저 말하는 성품은 무엇인가요? 일구이연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구이연, 말에 관한 것이죠. 언어 생활이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일구이연 무슨 뜻인가요?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것이죠. 한 가지 사실을 두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다르게 말하는,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자기가 처신하기에 쉽도록 모든 사람에게 맞추어서 말하려다가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죠. 그리고 일구이연은 원어로 보면 말을 반복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같은 말을 반복한다. 이 무슨 말이냐면 말에 절제가 없다는 것이죠. 입술을, 혀를 제어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에 관해 하지 않아도 될 이야기를 공동체 안에서 막 누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사와 권사로서 섬기다 보면 교회 일에 조금 더 깊이 관여하게 되고 또 성도들과 많이 접촉하게 되는데, 이때 이전에 알지 못했던 사실을 함부로 퍼뜨리게 되면 참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11절도 보시면 흥미롭게도 여자 일꾼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라고 말해요. 앞에 집사들과 같이 정숙하고, 여기 정숙하고도 똑같이 앞에 나왔던 정중하다는 말과 같은 헬라어입니다. 근데 한글 성경은 다르게 번역해서 지금 좀 오해를 하게 됩니다. 이 조용히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정숙하라는 말은 여성들은 교회에서 조용히 하라는 뜻이 아니라 존경할 만한 인격자여야 된다. 그런데 그 인격이 무엇을 통해 드러나는가? 제일 먼저 모함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모함하지 않는 건 뭔가요? 험담하지 않는다는, 함부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들에 대해서.
그래서 말을 절제하지 못하고 함부로 말하고 말에 품위가 묻어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집사 권사로서 하나님의 집에서 봉사하기가 쉽지 않다. 그 다음 집사의 자격으로 1구 2연 다음에는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이 임박힌다는 말은 중독입니다. 중독. 이 에베소 교회 안에 당시에 술 중독자, 알코올리즘 환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 안 된다는. 왜냐? 술의 지배를 받는 것은 절제와 상관이 있죠. 절제하지 못하는 것.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교회를 다스릴 수 있겠느냐. 8절에 보시면 이제 마지막으로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한다 말합니다. 집사 권사로 직분자로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돈을 다루게 되는데, 물질과 관련된 일을 하게 되는데, 부당한 이익을 욕심내다가 재정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9절에 보시면 깨끗한 양심을 지닌 사람이어야 되는, 이 부당한 이득에 의해서 그 양심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깨끗한 양심으로 부당한 이득을 손대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필터처럼 걸러낼 수 있는 사람, 처리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여기서 믿음의 비밀은 어떤 남다른 특별한 체험을 하거나 계시를 특별히 받은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 믿음의 비밀은 성경에 기록된 진리를 온전히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 그 사역들을, 하나님의 일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런데 왜 이것을 믿음의 비밀이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기 때문이죠. 머리로 세상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성령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빛을 비추어 주셔야만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부적격하다. 당연하죠. 그리고 마지막 11절을 보면 한 가지 자질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는 한 아내의 남편으로 부부 관계에 신실하고 자녀들을 잘 돌봐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가정생활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가족들에게,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답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인데 가정생활에서 가족들이 아니라고 하면 참 직분자가 되기에는 곤란하다. 11절을 보시면 이에 이 사람을 먼저 어떻게 해보라고 했습니까? 시험해보고 관찰해보고 점검해보고 미리 준비해서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 9월 첫 주일에 누구에게 투표할지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먼저 시험하여, 이 말이 준비하라는, 준비해서 신앙 양심을 따라 소신껏 믿음으로 투표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미리 준비하지 않으시고 공동의회 당일에 그냥 와서 급하게 투표하는 것은, 그런 투표는 하지 않는 것이 더 낫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집사와 권사의 자질을 말씀드렸죠.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 추가적으로 제가 간단히 두 가지를 좀 덧붙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이제 후보자들을 공지해 드릴 것입니다. 피선거권 해당되는 분들을 당회가 정리해서 이렇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후보들을 근데 점검 이렇게 보실 때 살펴보실 때 이 성경의 자질들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죠. 잘못할 수 있습니다. 실수한 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그 사람은 안 돼라고 낙인 찍는 일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살펴본 이 성품을, 이 자질을 충분하게 100% 갖추어서 직분자가 될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적격자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부족하지만 이 말씀으로 빚어진 이런 성품, 인격이 드러나는 분들을 그냥 선택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직분은 인간의 자격과 노력으로 나의 열심으로 직분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죠. 직분은 한없이 부족한 자에게, 한없이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직분자의 자질이니까, 권사, 집사의 자질이니까 나하고는 상관이 없구나라고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십시오. 특정한 직분자들에게 요구되는 자질입니까? 아니죠. 모든 성도들,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할 거룩한 성품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각자에게 이런 성품이 나에게 빚어지고 있는지, 이런 성품들에 있어서 내가 성장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고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직분자들도 잘 섬기고 계신데 이런 자질들에 있어서 계속해서 성숙해 가도록 기도하면서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직분자로 신실하게 봉사하면 존경받고 믿음이 자랍니다. 자, 지금까지 집사와 권사의 역할에 대해서 그리고 자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직분을 잘 감당한 자에게 약속된 복, 그 복이 무엇인지, 다른 말로 하면 상이 있습니다. 보상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집사라고 했지만 교회를 섬기는 모든 직분자에 해당되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두 가지 복을 약속하고 있죠. 하나는 무엇인가요? 지위입니다. 아름다운 지위. 그리고 다른 하나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는다. 여러분 먼저 직분을 잘 감당하면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데, 여기 아름다운 지위는 오해하지 마십시오. 집사, 권사보다도 더 나은 직분을 얻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집사에서 장로로 승진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집사와 권사의 직분을 잘 수행한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 안에서 존경과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칭찬을 받게 된다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지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잘 섬겨서 존경받는 직분자가 된다면 참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묵묵히 수고하고 연약한 지체들을 잘 돌아보고 충성할 때에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다 알아봅니다.
다 알아보고 존경하게 돼요. 칭찬하게 됩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지위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직분자들은 잘 섬기고 성도들은 그 모습을 보고 인정하며 존경하는 것이죠. 두 번째, 직분을 잘 감당하면 믿음이 자라게 된다. 믿음의 큰 담력과 확신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이 맡겨주신 은혜로 부탁하신 이 직분을 또 그 직무를 잘 감당함으로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주님의 교회 안에서 존경받고 인정받고 믿음이 성장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사와 권사의 자질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자질의 핵심은 능력이 아니라 변화된 성품이었습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빚어진 인격, 됨됨이를 갖춘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집을, 그 살림살이를 돌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또 존경과 칭찬을 받고 믿음이 자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질은 직분자만 아니라 모든 성도,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가르치는 이 성품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모하시고 잘 갖추어서 우리 교회 전체가 서로 아껴주고 봉사하는 일에 더욱 힘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직분자이든지 직분자가 아니든지 상관이 없어요. 상관없이 주님의 사랑과 긍휼로 서로 잘 섬겨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직분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